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본문은 성경책을 펼쳐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찾아가며 우리 함께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신년 첫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서 사방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사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바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자 헤롯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했어요. 야, 야고보 정말 잘 죽였다고. 헤롯은 기분이 좋아요. 막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여론조사에서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고 기분이 좋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엊그저께는 칼로 참수를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요. 사형 일정을 정합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잠이 올까요? 밥맛이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다음 날 사형인데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베드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자기도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 오늘 베드로는 자요. 내일 죽는다 해도 잡니다. 우리 예수님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죠.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샬롬을 누릴 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평안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길 원하냐? 두려움에 떨기를 원해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종류로든지 어떤 때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두려움은 어둠으로부터 옵니다. 자, 성경을 통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뭘 주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절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비치용 성경 말고 주석이 달린 성경이나 그런 성경 보시면 아마 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이런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지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도 마찬가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쩔쩔매도록. 그래서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빨리 일해야 된다. 빨리 돈 벌어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저 빨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에 조바심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평안을 빼앗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입니다. 죄. 오늘 로마서 8장을 보고 계신데 앞에서 로마서 6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조금 가셔서 5장 한번 보실게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사망이죠. 칼을 가지고 목에다 대요. 너 죽는다.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빼앗아 가고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율법이에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들. 자,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어떤 법이 또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세 기간이죠. 내일이 3일째인데 어떠세요? 이 특세를 할 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특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해야 돼. 한다면 그 특세에 기쁨이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특세해야지. 내가 뭘 맡았는데 내가 뭐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세 가야지 한다면 그 특세에 기쁨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판단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특세를 한다. 얼마나 불행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율법은 평안을 빼앗아 가요. 두렵게 만들고. 이 율법은 일종의 체크리스트예요. 1계명 체크, 2계명 체크, 3계명 하고 4계명 지키고 그러다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가는 게 율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누가 대적하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보시면 누가 고발하려. 이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이 말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죄한다고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못했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기도 안 했지? 새해를 맞아서 성경 읽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연말 되니까 성경책이 깨끗해요. 바로 고발이 들어가요. 너 그렇게 말씀 읽어서 되겠냐? 너 기도 안 했지? 너 사랑 안 했지? 너 누구 미워했잖아. 너 혈기 부렸잖아. 너 그때 거짓말 했잖아. 그렇게 바로 정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이 와장창 깨져버려요. 그렇게 평안했고 잠도 잘 왔고 그랬는데 이제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면서 너 죄인이야. 한 목사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문제투성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눅이 들어 있을까요? 그냥 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고발하고 참소할 때 가슴을 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됐는데 또 미워했고 진실해야 했는데 또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 가정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뉘앙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꼭 언제나 매 순간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혈기 부렸는데, 내가 그렇게 거칠게 얘기했는데, 나 그 사람하고 좀 싸웠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하신다. 그래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보기가 용이할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알아보기가 용이할까요? 아버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탕자는 몰골이 많이 변했죠. 돼지를 치다 왔고 신발도 없었고. 그래서 탕자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탕자를 아버지가 알아본 게 아니고 탕자가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막 달려가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돼지 똥통에서 뒹굴다가 왔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았고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먼저 달려오시고 내 목을 끌어안으시고 내 입을 맞추시고 그렇게 아직도 나를 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먹은 놈 아니냐.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온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다면 누가 그 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내가 그렇게 돼지우리 속에 뒹굴다 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이 마귀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당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할 때 기죽을 필요 없는 이유는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선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새벽에 1시간씩 기도를 훈련시키셨어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 전도사님이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1시간 하나 안 하나. 제가 한 번은 벌떡 일어나서 시간을 안 지키고 이제 뒤로 나가는 중에 전 몰랐죠.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전도사님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덜컥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1시간이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여자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정말 많이 했다. 1시간 됐겠다. 눈 딱 떠보니까 10분도 안 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분, 15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눈을 떴는데요.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제 안에 회복이 됐을 때, 은혜로 충만할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탕자와 같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셨고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막 기도하게 돼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저처럼 막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함께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로 갔어요. 기도원이 경치가 참 좋았거든요. 바다 앞에 있는데 산책하기도 좋고 음식도 맛이 있고. 가서 청년들끼리 가서 뭐 했을까요? 얼마나 혈기왕성할 때고 놀기 좋아하는 때예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만 했어요. 8시, 저녁 8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큰 기도실 하나 빌리고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 음악을 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중간에 힘들면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눈을 떴는데요. 아침이에요. 아침. 꼬박 날을 샌 거예요. 8시간, 9시간을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철야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 철야 기도하면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철야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기도는 내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사랑하면 기도가 되는구나. 철야를 하려고 철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철야가 되고요. 사랑하면 금식이 되고요. 사랑하면 기도가 절로 막 터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고 있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우리를 참수합니까? 너 그랬잖아 라고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내가 제 아무리 돼지우리에 살다 왔어도 내가 제 아무리 그 진창 속에 살다 왔어도 주님은 또다시 나를 알아보세요.
나에게 먼저 달려와 주시고 내 목을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네 편 할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주장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평안함, 이걸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인데 여러분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어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시기 바라요.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요. 나를 붙드시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또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두렵고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는 수시로 우리 귀에 대고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며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